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본 출애굽 광야 가나안의 과정은 주일후 5일 동안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몸의 행실을, 즉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의 행실을 발견하여 다 죽였습니까? 이것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몸의 행실을, 즉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의 행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 몸의 행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몸의 행실이 죽음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옳은 행실을 가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를 때를 예비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발견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몸의 행실을 이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함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옳은 행실을 가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를 때를 예비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몸의 행실을, 즉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의 행실을 발견하여 다 죽이지 않으면 또다시 죄와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가 이루어져서 약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 병든 자가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몸은 내어줘도 영은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성찬을 하는 신자들이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실 때,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기에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되었기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게 져서 짐짓 죄를 범하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즉 죽는 자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가 짐짓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보호 차원에서 즉시로 약함과 병을 허락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어줘 죽게 하십니다.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라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에게 약함과 병과 죽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자를 내버려 두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진노하고 그 신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고 사탄에게 몸을 내어주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가 죄를 범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신자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왕으로 모신 주님을 현저하게 못 박는 행위이기에 멸망으로 가는 죄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사랑의 징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더라도 마지막 날에 영이라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동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을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다 같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 곧 새 마음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된 신자를 사탄에게 빼앗긴다면 주님도 함께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약함과 병을 주더라도 죽여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연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다 같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 말씀들이 다 새 언약인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담대함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한 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나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믿음이 이러한 단계, 그 로마서 8장에 이른 신자들의 고백임을 모르고 스스로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로마서 8장에 이르러 한 번 구원이 진정한 영원한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 왕에게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신자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도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죄에 빠져 있기에 사탄의 종노릇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21가지의 죄 중에 한 가지라도 죄를 짓고 있다면 사형입니다. 사형은 목숨을 끊는 형벌로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약함과 병듦을 거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죄 중에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한 가지의 죄만으로도 사형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로마서 3장, 4장, 5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5장은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며 여러분에게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약함이 와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데도 아니 왜 저렇게 빨리 죽지?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은 누구나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애통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로마서 3장, 4장, 5장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유월절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애통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고 아니 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군요. 그럼 내가 지금 지옥 갑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죽을 뿐이란 말이에요. 약함과 병듦과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이 죄 때문에 뭐예요? 결국 떤단 말이에요. 또 떨게 만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면은 지옥에 간다고. 저도 이제 몰랐을 때는, 어렸을 동안에는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니까. 아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밤날 짓고 있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되거든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죄를 가지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약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죽여요. 그럼 죽음 앞에서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셔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출애굽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곧바로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은 곧바로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기에 지금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서약 후에 거듭나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는 훈련과 자기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는 광야가 되는 것이고 로마서에서는 7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익히며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죄를 지으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낸 것 같이 로마서 7장에서도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이 죽은 자임을 발견하게 되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경험을 해야지만이 8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에 들어와야지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그리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런 진리를 배우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가지고 로마서 7장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로마서 8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깨닫게 되는 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오기 전에는 마음의 할례를 몰라요. 혼의 구원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는 다 방언하니까는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알지. 아니 거듭날 때 방언도 터지고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거듭난 걸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듭날 때는 내가 구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통례자복이 나오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야지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거듭난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
육체 일들을 배워서 버리려는 노력, 그리고 산상순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 이 노력을 통해야지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이걸 다 배운 다음에 오라가 와야지 하나님이 8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이 중간 걸 안 배운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산 가운데 힘이 들어가지고 오라가 왔어도 8장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학생이 되냔 말이에요. 당연히 중학교 과정을 거치고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야지 대학생이 되는 거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진짜 로마서 6장에 4가지 진리만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 육체 일들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산상수훈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만 하면 뭐예요? 금방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왜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산상수훈은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지키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주님이 가르쳐 준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산상수훈을 가르쳐 줬어도 인간의 마음으로는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건 아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만이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율법과 성막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과 같이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른 신자가 비로소 새 언약인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고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넌 것 같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가나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경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까지 이르면 영과 혼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며 단 하나 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 7 족속을 멸하는 정복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완성이 가나안에 성전을 지은 것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른 신자들은 몸의 구원까지 완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을 게을리할 때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의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 같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신자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셨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설명인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받은 구원을 상고하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가나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특히 로마서 12장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 말합니다. 이 영적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로마서 13장부터 16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로마서와 출애굽을 비교하며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좁은 문이자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은 것이며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장을 통해 자신이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죄받기만 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므로 로마서 3장, 4장, 5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결국에는 로마서 6장을 통해 거듭나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4가지 진리를 배우고 순종할 때 7장을 통해 첫사랑을 잃은 자신을 발견함으로 결국에는 8장으로 들어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신앙으로 로마서 12장에 들어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로마서 8장에 다 들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서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삶을 이루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똑같이 출애굽기가 그림자로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출애굽기를 통하여 내가 어느 믿음에 들어와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느 장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로마서 8장까지 들어왔더라면 이제 12장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몸의 행실을 멸하고 여러분들이 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이 삶은 로마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이 삶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